앤드루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의 네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6장과 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후반기 사건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후반기, 이 6장부터 8장에 있는 말씀에도 역시 여러 사건과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이야기, 즉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여겨지던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시는 이야기와 그와 반대로 예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한 이방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어린 시절부터 오랜 세월을 자라나시면서 생애하셨던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그건 정말 짧은 시간이었고 고향으로 따지자면 나사렛이 고향인 셈이죠. 그분은 나사렛에서 거의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큰 이적을 베푸시는데요. 그러다가 나사렛, 그분이 원래 살던 곳에 방문하십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격리와 환영, 환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버나움에서 비교적 가까웠던 그분이 원래 사시던 나사렛에 방문하시는데요. 여기 마가복음 6장 1절에 고향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그분이 오래 사셨던 나사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으로의 방문은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처음 방문하시는 장면이 아니라 두 번째 방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을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는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방문하실 때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마가복음 6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은 그 첫 번째 방문에서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의 오해와 불신 때문에 힘드셨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는 장면을 또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곁에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반대하실 것을 또 가족들이 그분을 반대하실 것을 아셨으면서도 그분은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반대했을까요? 마가복음 3장과 6장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복음서의 가족들의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먼저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아버지는 요셉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물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기 예수님의 형제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한 이름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누이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우려하고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랄 때는 분명 예수님이 좀 다르기는 했지만 같이 지내기에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성인이 되고 예수님이 30살이 넘자 제자들을 거니시고 유대 나라 이쪽 저쪽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배다른 형제 자매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잠시 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최소한 6명 정도, 6명 이상이다 라고 이제 마가복음 6장 3절 저희가 방금 읽은 것에서 좀 추정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의 사역을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또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형제가 아닌 요한에게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후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제자들 중에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마리아가 직접 낳은 그 형제들이 아니라 요셉의 전처에게서 낳은 예수님의 형들로 보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요셉의 첫 아들이고 그 형제 자매들이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한 후에 낳은 동생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들의 언급한 내용과 접목시키기라는 곤란합니다. 동생들이 형을 가지고 제지하고 가르치려 들고 비웃고 배척하는 것이 이 성경시대의 일반적인 사회상으로는 용납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의탁하셨다는 사실은 마리아에게는 예수 외에 다른 직접 낳은 자녀가 없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리아의 친아들, 친딸이었다면 예수께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의탁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들로 미루어 보아서 마리아는 예수님 이 한 아들만을 낳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요셉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고, 요셉은 이미 한 번 결혼을 했었고 사별한 후에 이 마리아와 두 번째 결혼을 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미쳤다고 말하니까 형제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예수가 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대로 그냥 놔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를 갈릴리에서 자기 집으로 데려오려고, 여기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데 너의 말이 정말 맞다면 여기서 이 작은 시골 동네에서 떠들지 말고 큰 동네, 도시, 유대로 가서 기적도 더 많이 베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보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조롱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류가 되어서 확실하게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과 증거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예수는 본받을 만한 존재이고 훌륭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으로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겸손하고 어떤 그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들 다 좋은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형제들의 생각을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적인 문제는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도 모른다는 것이죠. 가까운 식구도 영적인 문제는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육적인 일들은 서로 의견이 일치될 수 있고 통할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서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를 나눈 형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보다 혈육은 아니지만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끼리가 더 마음이 통하고 서로 생각이 통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이 믿음 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핍박은 외부로부터도 오지만 보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에 또 부부 사이에서 영적인 일들이 어떤 갈등이 시작되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신앙과 가치관이 다르니까 부딪히는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갈등이 심화되면 관계의 문제까지도 발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형제 자매들의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신앙 때문에 또 영적인 문제로 가까운 사람과 또 가족들과의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경험,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굉장한 상처를 받으셨고 그래서 그분의 공생애는 굉장히 외로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형제들을 결코 원망하거나 그들에게 섭섭한 감정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음을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폄하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아, 저 예수 우리가 잘 알잖아. 저 아버지 목수였지.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한 저 사람이 어디 갔다 오더니 저렇게 변했나? 저 사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태도와 반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몇 개의 교훈을 얻게 되죠. 첫 번째,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의 사항과 이름까지 나열하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알고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알고 그 형제 자매들 여기 우리 동네에서 지금도 함께 살고 있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입장, 겉으로 보이는 사실적인 부분, 그들의 히스토리를 거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알고 있다는 이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 개인에 대한 불신과 배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제 자신에게도 분명 이런 측면들이 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오면서 들은 것들이 많고 읽은 것들이 있고 공부한 것들이 있고 경험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수한 마음, 진실된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서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어쩌면 더 깊이 알지 못한 채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6장 4절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의미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각오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배척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첫 번째, 두 번째 방문 모두 예수님 자신의 고향의 제자들까지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 앞에서 참 부끄러운 일일 텐데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체면이나 부끄러움보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분명한 영적인 교훈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습니다. 이 파송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그분 자신이 배척당하는 모습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면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가 있는 줄 알지? 무슨 부귀영화가 너희들에게 막 주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하지만 그렇지 않단다. 나랑 함께 고향에 가보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울 줄 알았던 혈육이, 가족들이,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12제자들은 앞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기초를 놓아야 할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꽃길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눈물과 배고픔과 배척과 고난이 너의 삶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오랜 세월 예수님을 관습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 예전에 있었던 경험들, 익숙하게 해오던 관습들이 때론 우리가 현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려는 일들을 방해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제시되는 하나님의 기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메말라져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별과 생명을 차단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영적인 메시지를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걸어가도록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통로가 점차로 막혀버리는 것이죠. 마치 동맥경화의 상태처럼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 감각과 통로도 막혀서 하늘의 기별, 주님의 뜻,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바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혼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혼자 힘으로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의 초자연적 요소를 가져다주는 불가사의한 역사이다.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영혼은 패역한 세상에서 그분께서 굳게 붙드시는 그분의 요새가 되며 그분은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요새 안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다. 오늘 갈릴리 사역 후반부에서 또 하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런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지만 오히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받고 그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원하시는 모습이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두로 지방, 이방 지역에 가신 예수님께서 한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문을 통하여 듣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람이 어느 곳에 살든지 그리고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중압감이 있습니다. 이런 중압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을 예로 든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이죠. 왜 그런 중압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심리적으로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스스로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지만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것들입니다. 살면서 죄책감, 중압감,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어렸을 때 삶의 환경에서 압박을 당했던 경험들, 남들보다 더 어려웠던 어린 시절, 배우고 싶었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과거의 삶, 이 여러 가지 모양의 억눌린 마음이 만들어낸 내면의 아픔을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내면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심리와 정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내면에는 이 수로보닉의 여인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들은 질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뭔가 그 삶에 잘못이 있어서 병에 들은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은연중에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약한 부분이 있는데도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약한 것에 대해서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사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욥은 의인이었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니 그 누구에 비해서 그는 죄를 범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런 어느 날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부자였던 욥에게 알 수 없는 정말 까닭 없는 고난이 광풍같이 밀려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모두 잃고 사랑하던 자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또한 몸에 악창이 나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욥의 이 고난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가 되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친구들은 욥을 만나자 7일 동안 통곡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행동이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언제부터 욥에게 위로가 안 됐습니까?
7일 동안 통곡한 이후에 이제부터 친구들이 본심을 드러내며 욥을 질책하기 시작하죠.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은 심지어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인과응보의 논리를 주장합니다. 야, 욥,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냐? 너 그동안 숨겨놓은 죄가 있었지? 욥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교만함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욥에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이야기하니까 욥이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든데 정신적으로 고통이 너무 큰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에 눌려져서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그들에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느끼는 아픔이 엄청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당하는 고난을 감당하기 힘든데 위로해 주는 것 같이 보이다가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회와 문화가 사람들을 열등감에 빠져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외모가 좋아 보이면 복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복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잘생긴 분이셨을까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나 풍채가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외모적으로 흠모할 만한 분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라든지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한 영화를 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잘생긴 사람으로 묘사되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갖도록 만들죠. 잘생긴 연예인들, 영화 배우들을 내세워서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놀리고 개그의 대상으로 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돈이 없는 현실에 사람이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한 여인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없는 것이죠. 지금에야 경제 발전으로 살만해졌지만 70년대나 80년대에는 여성들이 어떤 노동력, 일을 하러 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늘 고생하며 수고하지만 돈을 벌려고 해도 부족한 것이죠.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늘 식료품 가게에서 외상을 해서 자녀들을 먹였습니다. 겨우 또 월급 받거나 또 시장에서 팔아서 남으면 외상 갚고. 근데 외상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식료품 가게에서 이제는 더 이상 쌀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엄마가 가면 외상을 안 줄 걸 아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는 큰딸을 보냅니다. 야, 너 가서 그 상점 가서 쌀 좀 받아와라.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면 다 알죠. 자기가 가면 어떤 대우를 받을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막 안 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소리를 지르죠. 너 빨리 안 갈래? 네 동생들 다 굶길 거니? 마지못해서 아이가 터벅터벅 가게에 갑니다. 가게 앞에서 한참 어떻게 말하지 서성거리다가 가게 주인 아줌마한테 죽어가는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주머니, 우리 엄마가 쌀 좀 빌려달래요. 너 돈 가지고 왔어? 아니요, 돈 없는데요. 안 돼. 너네 집은 너무 외상이 많아서 안 돼. 빨리 집에 가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서 와. 몇 마디도 나누기 전에 아이의 얼굴이 새빨개져서 부끄러움 가운데 집으로 달려갑니다. 이 어린 아이가, 이 죄 없는 아이가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가게 아줌마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돈 없다는 죄책감, 나는 외상 많은 집 아이라는 죄책감, 엄마가 맡긴 일을 잘 또 완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자기 동생들 먹을 것을 얻어오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수로보닉의 여인도 이런 죄책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책감은, 열등감은 우리를 좁게 만듭니다. 외부 세계와 담을 쌓게 만들죠.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게 만듭니다. 참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뭐를 먹어도 맛있는 게 없습니다. 들어도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이 계속해서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찾아갔는데요. 그렇게 용기 내어 찾아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이 그녀의 출신, 그녀의 인종, 그녀의 외적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치 그녀를 개라고 무시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개념, 이방인을 대하는 모습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이방인을 만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제자들의 기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 예수님에게 화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따지고 대들면서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녀는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던 것이다 라고 그녀의 마음의 소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예수님의 첫 인상과 예수님이 그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에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이전에 결코 경험한 적이 없는 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눈앞에 장애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예수님의 그 준비된 은혜를 받고 싶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쌓여진 아픔과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먼저 예수님의 눈빛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사랑과 긍휼하심에 대하여 마음의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부탁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내적 확신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자기 죄책감과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또한 남들 빨래하러 올 때, 물길러 올 때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가장 덥고 무덥고 힘든 시간, 그 시간에 누구 만날 사람 있을까 두려워 물길러 오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처받은 여인을 아시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보다 고난당할 때 은혜와 회복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아픔을 예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 그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잘 알고 있다는, 별 볼 일 없다는 그런 부정적이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심령의 진실한 것을 볼 줄 모르는 그 굳어진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분의 긍휼의 눈빛을 개인적으로 보게 되었고 그녀의 딸의 병이 치료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새로운 영적인 생명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시대의 소망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구주의 베니게 방문과 거기에서 행하신 이적에는 보다 광범위한 목적이 있었다. 괴로워하는 여인만을 위함도 아니요
제자들과 또는 그들의 사업을 받아들인 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이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명은 그릇 나타내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사실상 복음 봉사 대상에서 제외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차단당했다고 생각하지 말도록 하라. 사람이나 사단이 구축한 장벽들 중에 믿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개인적인 아픔과 죄책감과 억눌림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친히 나타내시는 치유와 회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가복음 4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